시편 132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버이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가치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풍성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히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도 솔로몬의 시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다윗의 축복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간절했던 열망이 무엇이었는데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역사를 이어받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 솔로몬을 기억해달라, 나 아들을 기억해달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시여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망을 가졌는지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1절에서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고 영어 성경처럼 Remember David 이렇게 해서 다윗 자체를 기억해달라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가 견디었던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기억해달라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의 얼굴과 그의 외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또 그가 가진 세상 말로 스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전공을 가고 이 사람은 가정에서 참으로 충성하는 소중한 가정주부고 이 사람은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열망과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우리를 구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 생각도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열망하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알게 되는데 여러분의 열망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 아들 솔로몬의 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 아버지가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열망, 그 고난, 그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열망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열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에게 기대하셨을까요? 다윗이 말씀하면 다윗이 말하면 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였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돼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이 열망이 다윗의 삶의 온 천하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 왕 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니까 가슴에 열망이 생겨서, 이 못된 놈 어떻게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느냐 하는 가슴에 일어나는 그 열망을 갖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이것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를 뺏겼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그때 엘리가 그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던 성소라고 하는 실로, 그 성소가 블레셋 사람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탈취해 갑니다. 그때 다윗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신앙의 지조를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안 된다 하고 딱 일어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근심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고난이었고 다윗이 겪었던 근심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서 내가 편안히 안 자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나는 잠도 못 자겠습니다. 이 생각만 하면 내 눈꺼풀이 내 눈을 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열망이었느냐면 5절입니다.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언약궤를 어디가 있었는가 찾게 되면서 이 언약궤를 다시 시온산의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오겠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거는 이미 이제 초청해서 이 언약궤를 갖고 와서 하는 그런 말이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다. 너에게서는 여기까지가 족하구나. 네가 언약궤를 이 시온성에 안치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중요하다. 네 아들이, 그 네가 짓고자 하는 네 소원을 네 아들이 할 거다라고 이 다윗의 그 열망을 이만큼 하고 꺾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언약궤를, 이 기럇 여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그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좋아서 그 맨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옷이 다 흘러지고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게 됩니다. 그때 성전의 이 성에서 창가에서 그것을 보던 아내 미갈이 이 자기의 남편인 다윗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미갈은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하고 치워버립니다. 다윗은 한 가지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 무너져도, 왕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것 자체가 다윗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저 다윗이 미쳤나? 근데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열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이 시온성에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기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예쁩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먹이고 입히고 잘 키우고 학교가 등록금 다 주고 다 키웠는데 엄마 아빠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예쁩니까? 내 자식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나를 이만큼 키워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때로 내가 아버지께 화내고 엄마를 내가 욕했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 죄송해요, 엄마 내 아빠 당신은 위대한 나의 엄마 아빠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이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셔서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나 하나님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것, 수많은 굴곡이 있었던 것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아들과 딸에게 내가 갖고 있는 내 유산 다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모든 하늘의 보화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아주 기록된 것,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다, 거의 유일하게 이 다윗일 거예요.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금방금방 알아갔는지 몰라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느 누구하고도 대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언약궤를 나는 하나님 이 시온성에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7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씀과도 비슷한데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버지여 어머니여 평안하시옵소서 하고 사랑하는 효자 효녀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바로 이 시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뻐하셨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 뭘까? 그건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 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 나라를 축복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솔로몬이 알았어요. 솔로몬이 알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모든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딸이 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기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선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뻘거숭이처럼 춤을 추는 거 사람들이 웃긴다, 저게 왕이냐라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드러내고 싶은데, 이런 모습을 솔로몬이 후에 기억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구나, 하나님 사랑했구나, 이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고, 결국은 솔로몬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게 10절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이제 여태까지 아버지 칭찬 잔뜩 하고 나서 그 아버지 때문에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그런 것인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왕이 됐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는데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로 솔로몬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도 한번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열망이 도대체 뭡니까? 열망. 그것이 가장 큰 열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감사한다. 오케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인생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가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